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과 소망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도쿄를 여행할 때 일본의 정부와 천황이 거하는 곳을 구경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근처에 있는 거대한 신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때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고 정말 더러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신사 자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날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던 것은 그때가 축제 때여서 여기저기 버려진 음식에 술 마시고 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신사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항상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야스쿠니, 한자로는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본도 평안하지 않고 주변국도 평안하지 않은 신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이 신사는 메이지 천황이 설립한 것으로, 천황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 가운데서 최고의 무당이 천황입니다. 일본의 무당이 활동하는 곳은 신사입니다. 바로 이 신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거대 종교 신도가 형성되고 일본 전역의 모든 신사는 천황의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왕정 복구와 근대국가 수립을 추진하던 중 신정부군과 옛 막부군 사이에 내전이 있었고 이 전투에서 신정부를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의 문제로 끝났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문제는 1978년 태평양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 군사 재판에서 사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실형으로 학사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있죠. 도조 히데키 전 총리이자 전쟁을 주도했던 최악의 인간입니다. 마츠 이와네, 히로타 고키 등 전쟁 미치광이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그 전에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던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를 비롯한 2차 대전에서 죽은 자들의 위패를 여기에 두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에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만행을 미화하며 전쟁을 기리겠다는 그 사악함이 드러나기에 피해국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의 총리나 정치인의 참배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거짓의 상징입니다. 많은 일본의 군인들이 천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신이 되어서 이곳에서 나라를 평안히 할 것이라는 등의 그러한 거짓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을 전한 이유는 천황이 신이라는 거짓 때문에 만약에 천황이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다는 그러한 진리가 퍼진다면 그를 위해 죽은 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근대 일본을 일으킨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아까 이야기한 도조 히데키, 마츠 이와네 등등이 그들의 행위는 거짓이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불행에 빠뜨린 악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금도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많은 사람들은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정치인들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야스쿠니에서 절하고 전쟁의 피해를 입혔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본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일본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또한 주변국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서양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그에져서 Process and Reality에서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였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2000년 넘게 우리가 참된 이데아가 아닌 거짓된 그림자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은 거짓이고 진리는 멀리 있다는 전제 아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죠. 그런데 왜 나는 나에 대한 욕이 잘 안 들릴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참되게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짓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소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진리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미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싸우고 싶은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임에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확률이 극도로 높은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정직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거짓된 사람입니다. 마치 누가 더 거짓될까 경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뉴스에서, 관계에서, 삶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진실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진실보다는 거짓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이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실과 다르면 모두 거짓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동기나 목적 혹은 신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거짓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철학적, 신학적으로 거짓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우선 거짓이라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이나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비가 왔는데도 오늘은 맑은 날씨였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입니다. 철학에서는 참된 실체가 있고 어떤 말이나 사태가 그것에 합치하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거짓의 복잡한 양상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짓은 의도적으로 또 어떤 거짓은 의도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거짓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이루어지고 어떤 거짓은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비의도적인 거짓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무지하거나 착각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아침 다른 지역의 기상 정보를 봤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비 안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버렸네요. 그 결과 비로 인해서 난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나쁘다고 할까요? 다른 경우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역사적 사실을 오해한 채 전달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잘못된 역사를 알고 엉뚱한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잘못된 역사를 전달한 교사가 너무 싫더군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왠지 이건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의 나쁜 소문이 사실인 줄 알고 퍼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문의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정말로 나쁜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나름의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거짓에 기반을 둔 행동이었고 그 거짓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거짓은 나쁜 거짓일까요? 첫 번째 잘못된 날씨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었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할 때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냥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역사의 경우는 의도가 선했더라도 공적 책임을 가진 자의 무지 또는 지도자의 무지는 결국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더욱더 삼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소문의 경우는 비의도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악한 결과를 낳는 거짓이며 이런 거짓에 대해서는 회개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니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이라도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극도로 조심하고 가능한 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 것, 고의성이 없기에 죄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깨달음이 필요하며 또한 회개가 요구됩니다. 특히 무지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번에는 의도적인 거짓에 대해 살펴봅시다. 거짓을 말할 때 또 거짓을 행할 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는 경우와 선한 의도를 가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중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곧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거나 조작하거나 왜곡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거짓은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술수, 언론 조작, 사기, 모함, 조작된 기록 등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보통 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기까지 하기에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 악의적 거짓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며 그 뿌리를 마귀 즉 사탄에게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단지 사람의 잘못된 말하기 습관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사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본질 그 자체이며 거짓의 조상입니다. 이에 악의적 거짓은 단지 인간적인 도덕적 실패뿐만 아니라 영적 반역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짓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애매한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대부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거나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한 학생에게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 사실 이 말들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는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학생의 상황은 냉정하게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보다 위로와 격려를 택하여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선의의 거짓,
즉 착한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짓말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말을 거짓 속에서라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거짓에 다른 말을 붙였습니다. 바로 희망 또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사실과 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론을 가집니다. 거짓과 구분되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기에 다른 이론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일까? 아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적 위로, 공허한 낙관, 감정적 충동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짓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합치되지 않는 것의 실체를 만들어 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뿌리를 두기에 바라는 것의 실체를 만들어 그 실체와 합치되게 함으로 거짓이 참이 되게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긍정적 심리로만 만들어낸 말이라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말이 됩니다. 그 거짓은 처음에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상황이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질 경우 그 말은 거짓된 희망, 곧 사람을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하나님 없이, 영생에 대한 약속 없이 그저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위로일 뿐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됩니다. 시험에 실패한 학생에게 또 동일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참된 말입니다. 소망은 거짓되게 보이지만 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소망은 참입니다. 그 소망이 참이 되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정합을 이루어 참을 만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지금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뿌리두는 소망은 지금은 거짓으로 보여도 참입니다. 앞에서 의도하지 않은 거짓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지로 인해서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는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의도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짓은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말한 뿐이야. 나는 잘 몰랐을 뿐이야.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지함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진리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드러내셨고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말한 거짓도, 심지어는 선한 데서 나온 거짓도 결국 그 뿌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무지에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거짓은 결국 하나님 없는 자의 세계관, 진리 없는 위로, 믿음 없는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며 태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암으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무지에 의한 것은 그래도 좀 억울한 것이 아닌지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도 핑계치 못합니다. 악의적인 거짓은 사탄의 자손들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를 가진 거짓은 우리에게 참 애매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거짓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헛된 소망을 가진 더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짓처럼 보이지만 참된 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참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이 거짓된 모습을 가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된 소망 속에서 참 생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거짓을 벗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단지 위로를 가져간 거짓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쫓고 절망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최은영 집사님 10분입니다. 최영환 전사님이 11분입니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3%, 박영민 집사님, 최영환 보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진실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에게 이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사옵니다. 아니 모든 것의 시작도 끝입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모인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오늘까지 그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들인 손길에 우리 하나님을 입혀주시고 그의 손길이 풍성케 하시고 그의 손길이 간구마다 넉넉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리고 영원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필요한 자 되게 하시고 유익한 자 되도록 주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주원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목양교회가 되도록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경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천도받아서 본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